먼저 교회 앞에 장례 광고 알려드립니다. 1교구 시외 1구역 나은수 집사 부친 되시고 김우수 집사의 장인 되시는 나동선 성도께서 2월 8일 수요일 5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봉동 호스피스 장례식장 202호이고 발인은 오늘 낮 12시입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물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또한 마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여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갇힌 사람들이 속히 구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말을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의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거의 다 완공할 즈음에 이러한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삭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 그 주위에 있는 그러한 이방 관리들이 이제 방해를 시작하죠. 이 지도를 쭉 보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제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배 쪽 그 아래쪽에는 근처에는 이제 아라비아 이 보면 게셈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쪽에 보면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 되었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종이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관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지금 이방인들의 관리들에 의해서 딱 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온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점점 커지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합니다. 결국 그러한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들의 원수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끝까지 방해를 하는데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해서 이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두려움이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이제 자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뭔가 이제 방법을 강구하죠. 그런 것처럼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꾸밉니다. 몇 가지 일들을 꾸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참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뭔가를 제안을 하는 것이죠.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사실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오노 평지가 어딘가? 예루살렘에서 이 지중해 욥바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욥바항 쭉 가다 보면 욥바항 못 가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그쪽 근처 못 가서 이제 오노 평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벤구리온 공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간문의 가장 큰 공항인데 그 공항 쪽에 이제 오노 평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거기에서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큰 역사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중지하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사람들을 보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이 게셈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아요. 이 보니까 4번이나 이같이 행하였다. 사람들은 보통 3, 3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4번씩이나 똑같이 보내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할 텐데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단칼에 거저버려요. 4번씩이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이제는 인봉하지 않는 편지를 딱 주면서, 사실은 이제 보통 인봉을 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편지를 들고 오다가 볼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찌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느냐. 이것은 모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듣자 하니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방 사람 중에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고, 여기 보면 가스무가 이것을 확인했다. 이 가스무는 게셈의 아라비아 이제 이름이죠. 아라비아식 이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 성벽을 재건해서 너희가 모방하려고 한다. 그리고 느헤미야 너는 선자들 동원해가지고 너가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 소문이 곧 아닥삭스다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자는 겁니다. 이 일을 상의하자. 이런 이 풍설이 흘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나자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쫙 퍼뜨려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려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 누가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아마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단칼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뭐냐면 이것은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잘못된 소문이라는 거죠. 없는 일이다. 그리고 뭐냐면 그것은 내 마음에서 꾸며낸 얘기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꾸며낸 이야기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뭔가 그들의 회의책,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그것이다. 뭔가 변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는 일이고 바로 이것은 내가 꾸미는 이야기다. 정확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두려울 수 있겠죠. 이러한 잘못된 소문이 만일 아닥삭스의 왕에게 들어가면 무엇인가 불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막바지의 공사가 있는데 이 대적들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내 손이 피곤하게 해서 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힘있게 하사 두려움 없이 이것을 완성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자신에게 무고한 어떤 누명을 씌울 때, 모함을 할 때,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친구가 되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가 친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 적도 없는 일들이 막 했다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쭉 하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낼 것인가.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제 옥고를 치르죠. 그러고 나서 풀리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혹여 이제 무고한 어떤 능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위에서 무엇이 하든지 간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공작이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근데 10절과 14절에 보니까 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하고 좀 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다. 너희 대적들이 밤중에 멀리 와서 예루살렘 데려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하자. 어디에 피할 것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위하는 것 같죠. 항상 느헤미야도 그런 대적들의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스마야가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도비아와 이 산발랏이 뇌물을 줘서 바로 이 스마야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제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내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공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총독이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더라. 이 소문이 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은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었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몸 부지하겠다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무엇인가? 이제는 자신을 두렵게 한 자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다는 거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용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 맡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성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자 모든 대적과 주위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결국 자신들이 원치 않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해 공작과 모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 공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가장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 소문이 이제 주위에 나오니까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 같지만 뒤에 보면 15절과 19절에 보면 도비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일종의 동맹을 맺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도비야의 편지를 주면서 느헤미야에게 알리고 또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야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도비야가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성벽은 완성했지만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무엇인가 모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는,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벽이 다 해파단 가운데서 외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부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했던 그러한 느헤미야도 있는 반면에 또 유대의 귀족 중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적들과 혼인을 하면서 동맹을 맺으면서 뭔가 이익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가? 자기 어떤 이익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익과 안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가?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난과 함께했던 그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뭔가 부귀와 어떤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수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여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영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맞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모함과 또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로 발명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계획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며 살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일들, 또한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이 정말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꾸미는 것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맡긴 이 일들에 우리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면 또한 우리의 손이 풀어지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또 참 두렵게 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탄의 괴계를 저희들이 잘 알고 분별하여서 그러한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한 그런 분의 선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금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또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하고 있고 또 학업을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섬김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와 갈등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어떤 이해가 맞지 않아서 또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친구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학업을 또 감당하고 있고 또 결혼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마다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긴 이 사명들을 또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선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맡긴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평안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적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사경회, 성경 강해 등의 공적 모임이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교회 공적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삶이 소홀히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한 몸을 쏟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소홀히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소망을 위해서 주의 주 앞에 전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가족이 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그 편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주의 은혜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적 모임이 정말 회복되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예배, 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우리 합심교회 평일밤에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적 모임 회복되어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서 바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이 또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속화의 물질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자리에 굳건히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중을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큰 믿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